빌레몬서는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서신서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본문은 25절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짧은 서신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형편을 알 수 있는 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를 내 집에 있는 교회에서 골로새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빌레몬은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도 이 서신서의 도입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바울 또한 섬기고 있기에 이제 그를 놓아서 자유인으로 만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빌레몬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것을 요청하였고 빌레몬은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였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사건을 이 당시의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로 올라가서 종이란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6천만이나 되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법적으로 노새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새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종이 주인을 놓고 도망쳤을 경우에는 주인은 그 종에게 십자가의 형을 가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간 종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그 도망간 기간만큼의 싹을 지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종을 도와준 사람에게는 크나큰 재물적인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오네시모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은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기간 동안의 싹을 지불해야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건너뛰어서 도리어 그 종을 놓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멋있는 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높으신 분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훔쳐간 사람을 용서하고 지금 그 훔쳐간 자동차를 내가 쓸 테니 이제 소유권을 내게 넘겨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 종을 지금 자유하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요구는 크나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걱정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승낙 없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자의로서 이 종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을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종을 놓아주느냐 안 놓아주느냐의 결정을 빌레몬에게 전적으로 내어 맡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레몬서는 너무나도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땅히 내가 너에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내 청을 들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 나이가 많은 내가 내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리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신복은 다른 말로 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지 않을 권한이 빌레몬에게 과연 있을까요? 또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내게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인데 너에게도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풀어달라, 자유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갚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그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는 나 바울이 친 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관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빚진 것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으니 이제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차례의 말씀을 살펴보면 빌레몬에게 과연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과 풀어주지 않을 거부권이 이 빌레몬에게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바울은 이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빌레몬은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울은 이 당시의 교회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지금 성도에게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리하게 지금 빌레몬에게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조금 반전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레몬이 반드시 순종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보통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청한다면 무리한 요구라고 욕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것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리하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 일을 지금 거룩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을 풀어주라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종을 풀어주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이제 감옥에 나아가면 묵을 숙소조차도 마련하라 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높은 사람이 권력을 휘둘러서 그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요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목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신 권한입니다. 그는 먹고 마실 권한이 있고 아내와 같이 사역을 할 권한이 있고 일하지 않을 권한도 있고 목을 받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아, 지금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먹고 마실 권한이 마땅히 너에게 있으나 나를 위하여 그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너에게 마땅히 있으나 나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포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물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마땅히 받을 목을 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 목을 받는 것을 통하여 시험받는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시험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몫을 받지 아니하고 사역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무리한 요청 가운데 거룩한 요청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의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 가운데 모두 포기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은 것을, 우리가 꼭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 범위 내에 두지 아니하고 그 범위 밖에 놓아두어서 어떤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도 내가 보호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고 맡기며 어떠한 무리한 요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이 요청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기대하였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향유하며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내가 받을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빌레몬에게 거룩한 요청을 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요청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며 빌레몬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